저는 이것으로서 오늘 법문을 다 마쳤습니다. 왜 그러냐? 앞에 종정예화를 의시해서 많은 큰 스님이 이미 법문을 설법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더 이상 입을 열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견히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걸로서 대신 법을 다 설에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곧장 바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입을 연 것입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앞에 계시는 스님이 너무 많은 법문을 자세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어떻게 하면 이 가나선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인식을 시켜주드릴까 하고 참 많이 여러 가지로 그 분석을 하고 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논에 고구마 감자 캐고 난 뒤에 들어버리고 간 거 주워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 이삭도 주울 게 없이 싹 썰어가지고 다 하셨어요. 여기다가 제가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하면 저조차 그 깨끗한데 한 구덩이 빠져서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무견히 말없이 앉아서 있었던 걸로 법문을 다 해마쳤다 이겁니다. 말 안 하는 법문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도 되겠지요? 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야 될까요? 네. 대중께서 거듭 청하시니 그러면 대중의 뜻을 제가 어길 수가 없어서 저 말씀을 또 드려야겠습니다. 주장자가 없네요. 그래서 이걸로 대신하죠. 아시겠습니까? 이 산성이 법상 위에 오르기 이전에 이미 거르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사부대중이 앉기 전에 벌써 틀렸습니다. 하물며 이 산성이 법상 위에 올라와서 앉은 것은 그 허물이 천하에 가득함이로다. 이 자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허물을
벗어나서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미우의 청하명이요 계일의 추지가로다. 비가 오기 전에 청개구리는 미리 울고 날이 활짝 개이니 산비둘기가 나무 가지 위에서 노래하는도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아직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밝고 밝아서 깨달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목전에 법이 있다면 도리어 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고 머무르려고 해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운다면 이태로울 것이요 머무른다면 눈이 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력히 조금 더 틈이 없고 간격이 없이 밝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구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형구는 조사신님 말씀하신 사요간이라든가 할구라든가 사구라든가 등 많은 것이 조사 업구가 형구입니다. 그 형구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뜻을 쓰는데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깃털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펼치고 거두는데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틈이 없이 항상 확연하게 밝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알라고 하면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알라고 하면 닦으려고 하면 구하려고 하면은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구하고 알라고 하지 아니해도 닦지 아니해도 자연현전이라 자연이 항상 목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돌아봐서 이거저거 비추려고 노력하지 아니해도 자연이 명백하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와 같으나 갱수지 향상산이라 향상의 일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향상의 일을 알아야 된다. 여하시 향상사인고 비가 오래 오니 날이 길지 않는구나.
간단하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79년도에 동화사 선방에 살았습니다. 동화사에 그때 당시에 금당선언을 새로 짓고 첫 개원식에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그때에 79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한 해입니다. 그때에 동화사 주지스님은 서운스님이었고 조실스님으로 모신 분은 향곡 큰스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방에 선덕으로 있었는데 중간에 입성스님이 가는 바람에 제가 입성소임을 같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도제일에 일주일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용맹정진을 한 마지막 날, 그날은 하루 저녁을 신도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사부대중이 함께 하루 저녁을 마지막 날은 철야정진을 해서 마지막 날 해양하는 날 아침에 조실 스님께서 대중한테 물었습니다. 오늘이 성도제일이니 성도를 맞이해서 일주일 용맹정진을 했으니 대중은 성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일러라 하고 의무적으로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일러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전부 다 돌아가면서 이제 아이고 뭐 모릅니다 뭐 합장하고 다 그렇게 지내가요. 근데 저는 이제 입성이니까 체면을 좀 세워줄 줄 알고 뭐 저까지 뭐 일러라 하고 하진 않을 줄로 알고 그냥 태평하고 마음 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조실 스님께서 그래요. 저쪽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입성스님 차례입니다. 입성스님 차례입니다. 한마디 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조실 스님께서 일러라 하니 순서로 따지면 성도하기 이전을 먼저 조실 스님께서 일러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해서 일러라고 하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성도하기 이전 소식을 조실 스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도한 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향곡 조실 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창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하기 전 소식을 물은 뜻은 꿈에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다시 말씀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향곡 조실 스님께서 빗장관자 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성도하기 전 소식을 말씀하셨으니 성도한 이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오동나무, 동화사가 오동나무입니다. 눈이 하얗게 내린 눈 속에 오동나무 꽃이 만발하였으니 천년 묵은 송장이 눈동자가 맑고 빛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실 스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셔서 제가 오늘 성도 제일에 조실 스님 모시고 해양을 잘 해서 참으로 대중이 너무 정진을 잘했습니다. 경책도 매일 와서 해주시고 해서 잘 해양을 했습니다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고향을 하고 마치고 했는데 시자가 쫓아왔어요. 조실 스님이 빨리 오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조실 스님 방에를 불려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침에 보니까 제법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 좀 물어봐야겠어 그래요. 그래서 뭐를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는 내가 그 공안에 대해서 내가 하나 또 좀 물어봐야겠어 그래요. 그 뭔가 하니 수자가 한철 지내고 조조스님께 한 바퀴 바람을 쐬고 온다고 인사를 하니까 조조스님께서 나가거든. 부처가 있는 데 가면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데 가면 빨리 지나가서 삼천리 밖에 가거든 사람을 만나거든 그릇 드러내지 말아라 하니까는 납자가 아이고 저는 그러면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께서 저기하거나 제가 와라. 버드나무 꽃을 꺾고 버드나무 꽃을 꺾었다 하니 그게 뭔 의지인고? 그래 물어요.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런데 마지막에 조주시님이 적양화 제양화 이 한마디가 가나선입니다. 딴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실 스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은 뜰 밑에 계단에 앉아 있는데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풀 속을 달립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 한국 조실 스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시면서 그 참 지금까지 만나본 수자가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참 대답을 잘한다고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물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 그래서 이제 해질하고 저를 손을 잡고 원래 가람사로 가자고 붙들려 가다시피 차에 타고 원래 가람사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그 해에 무조건 대중한테 물어보지 않고 입성을 맡게 돼요. 그래서 또 입성을 보면서 한철 내불리 올라갔습니다. 조실방에. 가면 계속 물어요. 모든 공안을 갖다 다 있는 건 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 조실 스님 모시고 공부에 대한 거를 참 많은 거를 점검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조실 스님께서 출타하시면서 대중 보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출타하고 없을 때 혹시 공부에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요 대원 스님 입성시 몇 개 물어봐.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선과 여러분이 또 다른 여타 수행법이 참 많은데 그러면 가나선은 뭐고 이 또 다른 수행법은 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궁금함을 가지는 분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에는 이제 그 간법 수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간법이라는 것이 25유 간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주로 많이 하신 것이 부정간하고 수식간을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부처님은 참으로 응병여약이라 병에 따라서 그 약을 적절하게 잘 쓰신 분입니다. 부처님은 그때 당시에 이 참선에 대한 선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이
근기 미약한 중생한테 선을 얘기해 보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저는 여자 생각이 많이 나서 도무지 다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이게 어떻게 해야 이걸 여자 생각 많이 나는 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고칠지 이게 걱정이지 다른 걱정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렇다고 너 놀아라. 너는 그런 게 공부 못하겠다. 놀아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부처님은 일체인의 스승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은 그 욕정에 대한 마음이 불이 타니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로막혀서. 그러면 그거를 먼저 제거시켜줘야 그 다음에 한 발 나아갈 수가 있지. 공부하는 대로. 그렇지요? 그 부처님은 그거를 먼저 그 병을, 욕정에 대한 병을 제거하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 부정간입니다. 부정간을 가르친 게 뭐야? 전부 시체가 썩은 거, 또 여자가 아무리 잘났어도 살 끝풀을 비키고 보면 뭐냐? 안 보라. 끝풀 비키고 보지 뭔지 비키고 보니까 비는 게 아니라 불어 터진 거,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오만 거 다 있어요. 그 부정간에는요. 그 부정간을 하다 보니 몸뚱이 너무 더럽고 살가죽이 피고름이고 똥이고 몸뚱이 전부 더럽기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깊이 하다 보니까 욕정에 대한, 여자에 대한 탐욕, 애정이라는 욕정이 딱 깔아내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허망해요. 더러운 이 몸뚱이 내가 가 있어봐야 뭐하나 이거 사는 게 다 허망하다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죽습니다. 이 몸뚱이 버리자고 중력이 났다고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비구는 녹장 범지한테 찾아가서 그대여 나의 목을 끊어달라. 도가 나 중력이 났다. 내가 살아서 가치가 없다 이거. 더러운 이 몸뚱이 살아서 뭐하나 이거. 내 그 대신 나를 목을 끊어주면 내 이 가사와 바루를 그대에게 주리라. 가사장삼이 최고 보물이요. 부처님한테 받은 그거를 내 목을 끊어주면 그걸 준다는 거 아니겠어? 녹장범죄가 그걸 가사바루를 받고 칼로 목을 쳐줍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칼 들고 다니면 그럽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해탈하고 싶습니까? 내 그대들을 해탈시키 주리다. 바로 목을 끊어 죽이면은 죽는 게 바로 해탈이다. 이 몸뚱이 버리는 게 해탈이다. 그래서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이 법문을 하려고 본 게 한쪽이 훤히 비어 있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법문 청중이 오늘 줄었느냐 하니까 부처님 이 사람들이 부정간을 해가지고 모두 다 허망하다 해가지고 이 몸뚱이가 있어봐야 살 가치 없다 합니다. 죽었습니다. 참 약을 썼지만은 그게 병통이 또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처님이 약을 썼는데 그게 나중에 병통이 된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부처님이니까는 그걸 다시 얼른 제도할 수 있었지. 뭘로 다 그걸 또 제도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몸뚱이 험마가 죽으라고 한 건 아니다. 실지는 그게 아니다. 그 실지는 뭐냐? 뭡니까?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나의 이 생명이 고귀한 것이다. 하늘 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물인 것인데 보물인 생명을 그래 버려서는 안 되지. 그래 이건 더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거는 이제 그만두고 수식관을 해라. 네가 어떤 마음이든 저는 마음이 산란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괴롭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를 다 말씀할 때 부처님이 그럽니다. 그거는 네가 수식관을 하라. 숨 쉬고 들으시는 건 알지? 들으시고 내쉬는 거를 보라. 또 그거를 시하리라. 이거를 이제 간하는 거를 부처님이 가르쳐 줘가지고 마음이 산란하고 복잡하고 괴로운 여러 가지 마음이 다 그걸로 수식관으로 잠자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그것이
기초적으로 처음에 그 병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마음의 산란한 마음을 일단 수직간으로다가 잠재워서 편하게 해주고, 욕정과 욕망에 시달리는 사람, 탐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부정간, 무상간으로다가 그걸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 치료해 주는 겁니다. 치료. 중생들의 치료하는 겁니다. 그 병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나에 대한 것을 완전히 깨달아서 해마치는 그런 공부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부처님은 이제 참선할 수 있는 공부하는 문으로 부처님을 이끌어 드립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처님은요. 끌어들이 올립니다. 그 간법에도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부정관을 오래 했던 그 관이 딱 서가지고 한 뭉치가 딱 돼가 있어가지고 다시 수식관을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 부정관 했는 그 마음이 업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 업이 됩니다. 그게 업이 돼가지고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거 하나 무너뜨리기가 어려웠답니다. 그거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수식관으로 일념이 돼서 잡아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간법 수행이라는 것은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을 깨닫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석을 다지는 데에 있는 기초입니다. 병통을 먼저 중생심에 산란한 걸 없애주고 난 뒤에 선으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간법이 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간법이 많습니다. 뭐 자비간도 있고 뭐 연불간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모든 게 우리 중생들의, 사바세계 사는 중생들의 마음의 병, 그 병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야 내가 무엇인가라고 공부하는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법했는데, 가나선은 뭐냐? 여러분이 가나선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바로 알아야 돼요. 가나선은 그건 뭐냐 이거요. 뭐가 가나선이냐 이거지.